지난 시간에 경건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나아가야 될 중요한 토대는 우리 초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참된 교회 본질인 성도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교회 모습을 띄었는지를 우리가 초대 교회를 보면 참된 교회가 성경적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초대 교회의 그런 교회 본질적인 모습이 종교 개혁 시대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이 거짓 교회였기 때문에 그 초대 교회의 참된 교회의 모습은 종교교육 시대로 이제 넘어와서 여기서 참된 진리가 선포되고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밝히고 그런 교회들을 세워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내용들은 우리가 초대 교회를 우리가 지향을 하는데 그 초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명확하게 선명하게 드러난 시대는 이 종교개혁 시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에 그 참된 진리를 우리가 붙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종교개혁의 유산을 정리한 시대가 이 정통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통주의 시대 때 정리된 종교개혁의 유산들, 그 정리된 교리들을 우리가 잘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통주의 시대의 이 가르침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회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와 또 교리 문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수가 되었고, 또 그뿐만 아니고 이 정통주의 시대 때 또 종교개혁 또 시대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들의 그 저작들, 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상들이 잘 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배울 필요가 있고,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정통주의 시대는 우리가 좀 형식주의적인, 좀 형식적 이 교리주의 이런 것에 좀 또 부정적인 또 영향도 이 후반부에 가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반발 또는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나오게 된 게 이 경건주의 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과 정통주의 시대 때는 진리를 좀 체계화시키고 변호하고 또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데 좀 할애를 하고, 또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며 그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일에 좀 에너지를 투자를 했다면, 이제 경건주의 시대 때는 실제로 그 참된 복음과 그 교리들을 붙들고 그 예수 생명, 내적인 그 생명력을 가지고 실제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경건하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깨닫고 정말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썼던 시기가 바로 이 경건주의 시대다.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고 정말 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삶에 적용하며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썼던 시기가 바로 이 경건주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 시대는 이 종교개혁 시대, 정통주의 시대, 경건주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주의 시대나 경건주의 시대를 제2의 종교개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들, 이 세 시대에서 우리에게 물려준 이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가 잘 붙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경건주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정통주의 시대의 이 형식주의적 신앙을 비판하고 또 경건한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썼던 것이 바로 이 경건주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교리적 논쟁, 막 이런 거 막 차이점 이런 거 막 싸우고 논쟁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약간 이제 경건주의 시대에 왔을 때는 정말 그런 것보다는 정말 삶의 거룩의 열매를 맺고 실제로 정말 경건하게 살아가자. 어떤 일상생활과 분리된 신앙생활이 일상생활과 분리된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 정말 일상생활로 연결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자. 체험적인, 살아있는, 역동적인 열매를 맺는, 어, 또 그리고 내적으로도 어떤 깊은 확신을 가지고 마음의 어떤 뜨거움을 가지고 어떤 이런 체험적인 살아있는 신앙을 추구했던 시대가 바로 이 경건주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또 우리 가보면 이 경건주의 시대도 또 이렇게 약점이 있습니다. 모든 시대는 약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배워야 될 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주의 시대에 대해서도 후대의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경건주의 시대에 또 우리가 배울 점들도 많다 그러면서 찬사를 보내고 또 칭찬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어떤 약점이나 한계점 이런 것들도 잘 판단하는 분별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지만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경건주의 시대는 이 종교개혁과 정통주의 시대를 기반으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주의에서 벗어나서 경건주의로만 갔다면 이게 교리, 진리 이런 게 불분명할 텐데 지금 경건주의 시대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통주의 시대에 그 참된 진리에 기반해서 실천적 삶, 거룩한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주의 시대를 우리가 폄하하고 오해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경건주의 시대의 아주 좋은 점들을 우리가 잘 배우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경건주의 운동이 파생이 됐는데 이거는 16, 17세기 신비주의 운동 당시에 신비주의 운동이 일어났었거든요. 영국에서 독일에서 또 이런 각 유럽의 각 지역에서 이 신비주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신비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이 경건주의 운동이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 운동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좀 안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우리가 정말 체험적인 이런 신앙, 또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영적으로 뜨거운 신앙, 어떤 그냥 형식적으로 뭐 이렇게 머리에 지식은 있는데 삶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또 하나님과의 그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 가는 이런 운동이 이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제 경건주의 운동은 두 개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정통주의 시대도 루터파 정통주의가 있고 개혁파 정통주의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경건주의도 루터파 경건주의가 있고 개혁파 경건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건주의라고 우리가 말할 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한국 교회나 모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루터파 경건주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경건주의 운동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건주의 운동의 주요 인물들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개혁파, 루터파, 정통주의를 이제 2시간에 걸쳐 살펴볼 텐데 그게 보면 우리가 경건주의 운동 그러면 그 유명한 인물들은 전부 다 루터파 경건주의예요. 그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루터파 경건주의를 통해서 경건주의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루터파 경건주의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신비주의 운동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 신비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아 루터파 경건주의가 좀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러나 개혁파 경건주의는 조금 달라요. 개혁파 경건주의는 사실 종교개혁 칼빈부터 시작이 됩니다. 칼빈의 가르침 그때부터 그 개혁파는 이런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열매를 맺고 참된 복음의 진리를 아는 자들은 실제로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이 성화의 교리를 처음부터 강조했어요. 루터파 경건주의 같은 경우는 루터로부터 출발되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어나면서 시작했지만 그때는 조금 이렇게 로마 카톨릭과의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는 이신칭의가 아주 강조됩니다. 이신칭의는 루터로부터 강조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인간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로마 가톨릭의 그 왜곡된 그 칭의론을 수정하고 그렇게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들이다 보니까 루터파 같은 경우는 이 정말 이렇게 실천, 성화, 거룩 이런 게 조금 이렇게 강조를 못했어요. 강조를 못했고, 그러나 이제 칼빈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 2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신칭의 교리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착하고 또 사람들에게 잘 이제 많이 가르쳐졌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그 배경 자체가 이신칭의 교리를 막 그것만 지금 막 강조해야 되는 이런 식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한 이신칭의 교리를 기반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성화의 삶을 처음부터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건주의 이 운동이, 그래서 루터파는 어느 정도 이게 뚜렷하게 구분이 돼요. 루터파 같은 경우는 이 종교개혁과 정통주의 시대와 경건주의 시대가 좀 약간 구분이 조금 뚜렷하게 좀 다르다면, 개혁파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과 정통주의 사상이 거의 처음부터 칼빈이 그, 어, 그 개혁파의 그 가르침들이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나 또 제네바, 우리 공부하고 있는 제네바 교리문답, 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신앙 고백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처음부터 좀 잘 가르쳤습니다. 잘 가르쳤고 처음부터 이렇게 성화의 삶 이런 것들도 되게 강조를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정통주의 시대와 경건주의 시대가 이게 뚜렷하게 이렇게 좀 구분이 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걸 강조해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경건주의 시대다, 지금부터 정통주의 시대다, 이런 것들이 조금은 개혁파 같은 경우는 좀 약간은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쭉 이어져 오고 있었다, 처음부터. 근데 그게 점점 더 강하게 강조가 되고 좀 더 이제 체계화시키고 이런 측면은 있지만, 처음부터 꾸준히 칭의와 성화를 개혁파는 둘 다 강조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정통주의와 경건주의가 쭉 어느 정도는 이어져 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게 이 개혁파 경건주의는 영국의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많이 이제 좀 강조가 되었는데, 특히 그 중요 인물이 누구냐? 윌리엄 퍼킨스와 윌리엄 에임스, 이 두 사람인데, 근데 이 퍼킨스와 에임스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그 개혁파 정통주의 시대의 그 대표 주자가 또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통주의 시대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는데, 또 영국에서 경건주의 운동을 또 일으킬 때도 이 퍼킨스와 에임스가 중요한 이런 역할들을 했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개혁파는 이 정통주의와 경건주의가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 게 아니라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개혁파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경건주의가 좀 일어나서 이게 네덜란드로 들어가서, 왜냐하면 에임스가 네덜란드로 이제 박해를 피해서 오기 때문에 에임스를 중심으로 또 네덜란드에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또 이게 또 네덜란드에서 독일로 또 넘어가요. 독일.
독일은 루터파가 강세 지역이지만 또 바로 옆 나라이기 때문에 독일로 또 이게 넘어가고 개혁파 전체 유럽 사회 당시에 개혁파 전체에게 이 개혁파 경건주의가 이렇게 무르익고 꽃을 이렇게 피우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나눴고 오늘은 이 경건주의의 배경,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그 당시에 배경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 사회적, 또 종교적 그런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조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6페이지 보면 첫 번째로 30년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동안 유럽 전체가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지금 막 전쟁이 세계적으로 막 큰 전쟁이 지금 두 개가 일어나가지고 막 지금 혼란한 이런 사회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구촌 전체가 지금 그 지금 전쟁의 영향을 현재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유럽은 30년 동안 유럽 사회 전체가 전쟁에, 근데 그 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간에 일어났어. 신교와 구교 사이에 이 30년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처음에는 종교적 이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의 종교적인 이유로 전쟁이 시작됐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그 당시 제후들, 봉건 영주들 이런 사람들의 정치적 야망도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제후들이 땅을 넓히기 위해서 자기의 그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어떤 신앙 전쟁, 종교적 전쟁만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외부적으로는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전쟁이었다. 그게 30년 동안 되고 그러다가 1648년도에 베스트팔렌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 맺어지면서 전쟁이 종식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이렇게 싸우지 않는 거예요. 무력으로 하는 이런 전쟁은 물론 그 당시도 이런 게 어떤 지역에는 작게는 충돌들은 계속 있지만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제 신구교 간의 전쟁은 종실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공존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겁니다. 자, 원래 그 이전에 1500년대에도 한번 이 종교 평화 조약이 맺어진 적이 있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아우크스부르크 종교 평화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후가 선택해요. 그래서 우리 제후가 로마 가톨릭을 선택하면 그 영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로마 가톨릭을 믿어야 되고 우리 제후가 개신교를 선택하면 그 자기 영지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 다 개신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후가 어떤 종교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영지 전체가 영향을 받는 이게 아우크스부르크 종교 평화조약이 있다면 이 1648년에 맺어진 이 베스트팔렌 이 평화조약 같은 경우는 이때부터는 개인이 스스로 종교를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로마 가톨릭을 선택하겠다. 나는 루터파를 선택하겠다. 나는 개혁파를 선택하겠다. 나는 영국 성공회를 선택하겠다. 나는 제세례파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개개인이 스스로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베스트팔렌 조약, 이 조약이 평화조약이 맺어지고 난 이후부터 과거처럼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막 30년 동안 전쟁하니까 얼마나 피폐하겠습니까? 그죠? 모두 다 막 싸우고 막 먹을 것도 없고 계속 전쟁하고 죽어나가고 그죠? 병들고 막 이렇게 원래 전쟁이 일어나면 막 전염병도 돌고 막 그러거든요.
이런 걸 3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얼마나 염증을 느끼고 신물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 맺어지면서 더 이상 전쟁을 이제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생각이 많이 바뀝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 전쟁이 평화 조약이 맺어지기 전과 후가 많은 차이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어떤 제후 중심의 어떤 그런 싸움 이런 거 이제 싫고 또 형식주의 이런 것도 싫고 그냥 개개인이 그냥 하나님과의 뜨거운 어떤 만남을 가지면서 생생한 신앙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개개인이 신앙을 잘 이렇게 지키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거는 막 우리 영지가 뭐 로마 가톨릭이냐 개신교냐 루터파냐 개혁파냐 뭐 그리고 막 교리적 논쟁 토론 막 이런 거 하고 그런 거 이제 너무 복잡하고 좀 싫다. 그 다 형식적이고 막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개인이 그냥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생생한 살아있는 이런 신앙 체험하면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그냥 소소하게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거룩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제 꼽히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그러니까 경건주의가 태동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나 정통주의 시대 때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조금씩 염증을 느끼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신앙 형태를 이제 추구하게 되고 갖게 되었다. 이게 경건주의가 태동하게 된 중요한 첫 번째 배경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대 사조적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는 이 17세기는 합리주의 시대입니다. 17세기는 합리주의 시대고 18세기는 계몽주의 시대고 19세기는 자유주의 시대입니다. 이게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요. 우리 종교적으로는 16세기가 종교개혁 시대, 17세기가 정통주의 시대, 18세기가 경건주의 시대 이렇게 흘러가는데 시대 사조적으로 봤을 때는 17세기는 합리주의 시대, 그러니까 1600년대, 18세기, 1700년대는 계몽주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합리주의,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고 사물을 판단할 때 그 인식을 할 때 뭐가 중요하냐? 과거에는 계시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인간의 이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성이 모든 걸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대가 합리주의예요. 그리고 이 합리주의 시대의 절정이 언제냐면 계몽주의 시대입니다. 계몽주의는 합리주의가 최대로 꼽힌 절정의 상태가 이 계몽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건주의가 이게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중요한 이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시대적으로는 합리주의, 계몽주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여기에 반해서 오히려 기독교는 개신교는 경건주의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17세기를 보시면 이성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는 합리주의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이성. 이성이 최고의 기준입니다. 그 전까지는 성경의 특별 계시, 성경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성경 말씀 계시가 아니에요. 이제는 인간의 이성. 과거의 그 중세 시대는 그때는 성경의 권위 플러스 교회 전통,
교회 전통의 권위, 또 교황의 권위, 이런 게 강조가 됐어요. 그때는 중세시대 때는 교황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하죠. 그 주교단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개신교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성경이 최고의 권위다. 교회 전통과 교황의 권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 무오하고,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성경은 우리의 모든 진리를 알려주는 충분성, 충족성을 가지고 있고, 성경 스스로가 진리임을 증명하는 자증성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최고 기준, 절대적 기준, 최고 권위였어요. 근데 이제는 성경의 이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 모든 걸 판단합니다. 이게 이성적이냐, 합리적이냐, 과학적이냐, 이렇게 다 판단을 하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의 발전, 이게 되게 이 합리주의 사상이 꼽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 발전에 의한 이 합리주의적 세계관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근대가 시작됩니다. 근대. 중세에서 이제 근대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 합리주의는 이성주의라고도 합니다. 합리주의, 이성주의. 이성을 제1의 근원으로 보고, 그죠? 이제는 모든 것을 이성으로 판단하는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네모 박스에 보면 과학과 철학 두 가지, 과학 그리고 철학, 요런 가르침들이 이제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과학에 있어서, 철학에 있어서 그 이전 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이전 시대에는 없던 것들이 이제는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따르다 보니까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중세의 그런 신중심의, 계시 중심의 기독교적 이 성경의 가르침에 기반한 이런 종교적, 이런 어떤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 이게 박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과학이 등장하고, 이제 세속 철학, 인간의 이성을 절대시 여기는 인간의 이성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철학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 중세시대 신중심의 이런 사회는 이제는 설 자리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 이제는. 이런 시대적 사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밑에 과학부터 먼저 한번 보시면, 과학은 우리가 옛날에 많이 들어봤던 이름들이에요. 코페르니쿠스, 우리, 그리고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리고 케플러, 그리고 뉴턴,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당시는 다 이제 그 유럽 전체가 기독교 이게 세계잖아요. 기독교 세계였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독교 세계관으로 봤을 때는 지구는 딱 중간에 있고, 지구는 딱 고정돼 있고, 중심에 딱 고정돼 있고, 다른 것들이 지구를 돈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죠? 천동설, 예. 하늘이 도는 거죠. 태양이 도는 거죠. 천동설. 근데 이게 이제 천동설이 아니고 지동설, 지구가 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바꿨죠. 그 당시는요, 이게 엄청난 어떤 생각의 전환이에요, 이거는. 모든 게,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 지구 중심에 하나님의 창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가르침들은 지구가 중심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고대 세계관은 다 지구 중심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지구가 이제 태양 주위를 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당시에는 이게 완전 이단이지, 이단. 중세시대 이런 사람 다 마녀 사냥 당할 그런 일들이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이런 말 쓰잖아요. 발상의 전환, 뭐, 그죠? 인식의 전환, 예. 신에서 인간, 계시에서 이성, 이렇게 전환이라고. 천동설에서 지동설, 이처럼 이렇게 어떤 엄청난 어떤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 갈릴레이, 우리 잘 알죠? 이 근대 과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는데 코페르니쿠스 때는 이게 막 엄청 영향을 못 미쳤는데 갈릴레이가 이 지동설을 다시 이제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종교 재판에 끌려가게 됩니다. 종교 재판에 들어가가지고 엄청 이렇게 억압을 받아요. 그 당시에는 다 천동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동설이라는 게 완전히 이단이고 마귀처럼 느껴질 만한 이런 사상이니까 아주 위험한 불순한 이런 세력인 거죠. 그래서 종교 재판에 끌려가서 이제 재판을 받고 나오면서 우리가 옛날에 많이 들었던 혼자 중얼중얼인데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런 말 했다고 합니다. 여기 근데 이제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가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걸 주장을 한 거는 사실이죠. 이제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게 지동설로 생각이 바뀌진 않았어요. 근데 케플러의 법칙, 예. 이거는 뭐냐면 행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돈다는 거. 어,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태양이 중간에 딱 고정되어 있고 행성들은 태양을 주위로 이렇게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이게 돌고 있다. 이게 케플러 법칙입니다. 이제 이걸 딱 얘기를 해요. 이제 과학적으로 막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타원 점점 더 이게 분명해지기 시작해, 선명해지기 시작해. 그러다가 완전히 이제 이게 종지부를 찍게 된 게 뭐냐면 뉴턴,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 만유 인력 법칙. 이제 이게 딱 나오면서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만유 인력 법칙은 어떤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 물체가 딱 있으면 태양, 왜냐면 지구와 달이 있으면 이 두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있는데 이게 서로 이제 자기에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이걸 우리 중력이다, 만유 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근데 이게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세지고 질량이 크면 크기가 크면 클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세져요. 이런 만유인력 법칙이 딱 나오니까 이때 이것 때문에 이제는 근대 역학 또 근대 천문학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냥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이 아니고 지동설 이렇게 말할 때는 갈릴레이가 지동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종교 재판 열어가지고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위협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케플러의 법칙, 만유인력 법칙 이런 게 막 나오면서 과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기 시작한 거.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제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기독교적 세계관 이게 완전히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 엄청난 사회적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시대 사조에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경건주의가 태동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철학적인 문제. 철학에 있어서도 여기 보면 데카르트 우리 맨날 많이 들어봤던 사람이에요. 데카르트, 이 프랑스의 철학자입니다. 이 데카르트는 합리주의의 대표 주자라고 우리가 보통 말합니다. 이 사람 유명해 했던 말 중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이제 유명한 말이죠. 그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카르트. 그리고 스피노자의 합리주의. 이 사람도 합리주의자인데 이 사람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좀 유명한 게 이 사람이 성경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성경 비판.
그래서 근대에서 이 근대 성경 비판의 어떤 토대를 만든 사람, 그죠? 이 합리주의 사상으로 그 성경을 막 비판하면서 근대 이 성경, 근대의 이 성경을 비판하는 그 문을 연 사람, 이 사람이 스피노자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그 프란시스 베이컨, 이 사람 우리 옛날에 이게 철학 공부할 때 이런 맨날 공부한 사람들이죠. 영국의 경험론의 창시자, 예, 프란시스 베이컨. 그리고 존 로크, 영국, 이 사람도 영국 사람이죠. 이 사람도 경험주의자죠. 어, 이 사람이 근대 자유주의의 시조라고, 우리가 지금 자유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공산주의가 아니고 우리 자유주의를 살고 있잖아요. 이 근대 자유주의 시조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 존 로크고, 이 사람은 경험주의자, 영국의. 그리고 이 사람이 이 프랑스 혁명과 미국의 독립전쟁 할 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어떤 사상적 뒷받침을 했던 사람이 존 로크. 이 사람이 저항권에 대한 얘기야, 저항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 하면서 프랑스 혁명이나 시민혁명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흉,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사람이요. 이 사람은 좀 약간 이 사람도 경험주의자인데 약간 회의주의자라고 보통 말해요. 저도 잘은 몰라요.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만 찾아봤는데 이 사람 회의주의자, 경험주의자. 그리고 우리 독일의 우리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죠. 음,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또 뭐, 또 한 유명한 책이 한 권 있죠. 그 이름 까먹었는데 세 권의 중요한 책을 쓴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영국의 대륙의 합리주의, 영국의 경험주의. 대륙은 합리주의로 이렇게 무장을 하고 영국은 경험주의로 조금 이렇게 무장이 돼 있는데 철학 사조상. 근데 그걸로는 이 모든 세상을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 같은 경우는 두 개를 합쳐서 이 대륙의 합리주의, 영국의 경험주의를 종합합니다. 종합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이 세상을 이렇게 설명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인간 삶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또 근대 철학의 아주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이 임마누엘 칸트, 독일 사람 임마누엘 칸트. 그리고 현대 철학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이 임마누엘 칸트고, 현대 윤리학에도 이 실천 이성 비판 이런 책들은 도덕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현대 윤리학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이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 다 기독교인이에요, 전부 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시를 강조하고 성경을 강조하고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 이성을 중심으로 이 철학적 사고를 했습니다. 배경은 전부 다 당시는 다 유럽 사회 전체가 이 기독교적 배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이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성을 강조하고 이성적 사고를 중요시합니다. 모든 것을 이성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판단되는 것은 다 합리적이다. 이성적으로 판단되지 않는 것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요게 이제 기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판단되지 않는 것은 알 수 없다. 불가지론. 알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조금 전에 특히 이 칸트가 이제 근대 철학의 이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 이 임마누엘 칸트고,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그 합리주의와 경험주의, 관념론과 이 경험론을 합쳐서 만든 게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크게는 합리주의, 그다음에 경험주의가 있는데 그 두 개를 합쳐서 한 게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론, 합리론 이런 걸로 막 강조를 하고 이런 걸로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계시는 없어요. 성경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인간의 이성이 강조되니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하려고 그걸로 다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죠? 영적이고, 초자연적이고,
신적이고 이런 것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 이 합리주의 시대에는 기독교인은 그냥 바보 소리 듣기 딱 좋은 거예요. 그냥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칸트가 하나님이 설 자리가 있긴 있는데 언제? 실천 이성 비판. 어떤 도덕과 관련된 이 부분에서만 하나님이 어떤 뭔가를 설 수 있는 자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도덕 이외에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는 시대가 이 근대 합리주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거는 현재 그러면 우리는 이 합리주의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야. 오늘날 이런 시대죠. 완전 이런 시대잖아요. 그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런 거 아니면 우리 그죠? 손에 잡히는 물질적이지 않고 그런 거 다 거부하는 시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여기에 영향을 깊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런 종교적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은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나타난 게 뭐냐면 영국에서 이신론이라는 사상이 나타납니다. 이 이신론은 이것도 신에 대한 얘기예요. 이신론은 그냥 신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신론, 신을 강조하는데 합리주의의 입장에서 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합리주의적 신관을 담아내는 이 사상이 이신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신론은 17세기에도 이신론의 이런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신론이 체계화된 것은 18세기에 체계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대부분의 그 유럽 사회 지성인들이 이 이신론적인 사상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윗부분에 보면 존 로크의 기독교의 합리성, 기독교는 여러분 신적이고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거예요. 신비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기독교의 합리성, 기독교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 합리주의로 기독교를 기독교를 완전 부정하진 않는데 기독교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그런 성경의 하나님, 성경의 진리, 성경적 가르침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합리주의의 사상을 깔고 기독교를, 진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참된 기독교고 참된 하나님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왜곡될 수밖에 없겠죠. 또 거기에 보면 밑에 이신론 그것도 보면 존 톨런드 이 사람이 신비적이지 않은 기독교. 그러면 기독교는 신비적이에요.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율법을 가지고 율법주의가 아니고, 그죠? 그러나 신비적입니다.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신비주의는 잘못된 걸 얘기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신비적이죠. 초자연적이죠. 기독교는 영적이죠.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고,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고, 그죠? 이 자연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기독교는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신비적이지 않은 기독교. 기독교가 신비적인 게 신비적 요소가 사라져 버리면 그는 기독교가 진리일 수가 없죠. 근데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신론이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 잘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시계공 같은 하나님. 시계 만드는 기술자. 어떻게 만드요? 딱 만들어 어떻습니까? 그 시계가 째깍째깍째깍 돌아갈 수 있도록 거기다가 기계적 장치를 통해 가지고 기본 이게 원리를 따라서 딱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계는 자동으로 째깍째깍째깍째깍 기술자가 만들어 놓은 법칙에 따라서 그냥 째깍째깍째깍 돌아가는 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은 맞다.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 근데 그 신이 천지를 창조한 이후에 자연 법칙에 따라, 도덕에 따라 이 세상은 그냥 째깍째깍째깍째깍 자동적으로 돌아간다. 신은 만들기는 만들었지만 만든 세상에 신이 개입하진 않는다. 이게 이신론이에요. 개입하지 않아요.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나님 만든 자연 법칙에 잘 순응해서 살면 돼요. 그 신이 만든 도덕률이 있는데 그 도덕에 따라서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거야. 그냥 우리 마음에 양심이 있잖아요. 우리 양심에 이건 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해도 되겠다. 이거는 하면 좋은 거다. 이런 양심이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인간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도덕률에 따라서 그냥 거기에 그 마음을 따라서 살면 되는 거야. 착하게.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종교개혁자는 이신칭의 공로도 아니고 행함도 그죠? 자기 행위도 아니고 자기 그런 의도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은 누구에 대해? 그리스도에 대해.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그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형벌을 담당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냥 일반적인 이 도덕률에 따라서 그냥 착하게 살면 사람 죽이면 안 되니까 사람 안 죽이면 되고 남의 물건 빼앗고 폭력을 가면 안 되니까 폭력 안 하고 피해 안 주고 남에게 그냥 좀 불쌍한 사람 있으면 좀 돕고 이렇게 하면서 착하게 살면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럼 이 세상에도 우리 마치 그럼 오늘날로 따지면 꼭 성경을 봐야 되는 성경에서 뭐 믿음 성경의 진리를 알아야 되고 이런 것도 필요 없어.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거야. 이게 이신론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것도 합리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 이신론이 영국에서 시작이 된 거야. 합리주의 이 신관의 절정의 모습이 이 이신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신론을 체계화시킨 사람이 허버트 경인데 이 사람에 의해서 이신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고 이걸 더 체계화시킨 사람이 이 존 톨런드 아까 얘기했던 신비적이지 않은 기독교라는 이런 이제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 밑에 보면 네모박스에 보면 이신론을 체계화한 이 허버트 경이 했던 말들이 요 안에 내용을 보면 이신론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요. 종교적 진리를 알기 위해 성경 계시가 필요 없다. 성경이 절대적이지 않아. 여기는 성 필요 없어. 분명히 신을 믿는다고 하거든, 이 사람들도. 근데 신이 성경이 필요 없어. 우리는 절대적이잖아. 우리 중세의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도 성경의 그 최종 권위, 성경의 권위, 오직 성경이라는 이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거거든요. 오직 성경. 성경은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최고의 권위다. 최종 권위다. 성경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서는 데 선다. 이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게 종교개혁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꼭 성경이 굳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밑에 보면 인간의 정신 속에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에 대한 5가지 개념을 의지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어때? 최상의 그죠? 존재. 그러니까 이 존재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최고신, 절대적인 최고신, 최상의 존재. 그냥 그런 신에 대한 인간의 정신 속에 이게 있대요, 그냥. 모든 사람이 아기로 응애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의 정신 속에는 이런 최고 신의 최상의 신 존재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개념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른 데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걸 요청되는 신이란 표현도 써요. 요청되는 신. 그러니까 신은 절대적인 존재, 스스로 있는 자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요청이 되는 신.
근데 이 5가지 이 믿음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이거는 우리 기독교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성경에 그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고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얘기하는. 원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제도 계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장차 영원히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 성경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 영원하고 무한하고 그죠? 완전한 분, 무소부재하신 분. 이게 성경의 하나님인데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이런 거요. 하나님은 그냥 신은 계신다. 신은 존재한다. 끝. 그 신이 어떤 신인지도 몰라. 그냥 신이 있다. 최상의 존재가 그냥 있다. 이거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할 의무. 우리 기독교적 개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신이 어떤 분인지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정확하게 알고 그 존재에 걸맞는 경배를 올려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최상의 존재가 있는데 그 최상의 존재를 우리는 존중하고 예배해야 된다. 그냥 예배해야 된다. 그냥 이게 끝이에요. 세 번째, 이러한 예배의 도덕적 필요 요건들, 덕행. 그 뭐냐면 아까 말했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정신 속에 이 신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신이 원한 어, 우리 안에 이제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신에 대한 이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신 그걸 따라서 우리는 그냥 착하게 살면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신이 존재한다. 그 신을 우리 예배해야 된다. 그 신의 뜻대로 그냥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 신의 뜻이 성경의 객관적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의 양심에, 우리 정신 속에 그냥 태어나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들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그냥 착하게 살면 된다. 그 양심에 태어난 불신자들도 양심이 있잖아요. 그 양심에 따라 그냥 착하게 살면 된다. 이런 거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살았어요. 양심에 반하는 짓을 해. 그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왕따 시키면 안 된다고 다 알잖아, 사람들이. 그죠? 학생들도 왕따는 나쁜 거 이거 알거든요. 또는 뭐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잘못된 거. 이거는 교회 안 다녀도 다 알아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다 알아요. 근데 뭐 효도를 안 했어.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지으면 회개해야 된다. 양심에 반하고 생각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현세와 내세의 삶과 벌, 우리가 말하는 천국과 이건 지옥 개념의 그런 게 아니고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이런 개념이 아니고 착하게 살면 되는데 착하게 안 살면 벌 받고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우리 죄 지으면 네 천벌 받는다. 천벌 받는다 이 생각하잖아요. 아, 니네 이 땅에 참 착하게 살고 잘했으니까 니 나중에 좋은 데 가겠다. 좋은 데 갈 것 같다. 이런 말 하잖아요. 딱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념이. 그러니까 이게 이 이신론에서 생각하는 5가지 믿음, 하나님에 대한 최상의 신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겉으로 보면 뭐 신, 하나님, 뭐 예배, 회개, 막 상과 벌, 막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과 비슷한데,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 같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용어는 그건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아닌 거. 그러니까 이 이신론은 이 합리주의적 생각이 들어와서 정점에서 이런 주장들이 여러분 나오게 여러분 된 겁니다. 그리고 이 17세기의 이 합리주의는 절정을 향해 나갑니다. 그게 18세기 계몽주의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성과 진보의 힘을 믿고 권위와 전통에 저항하여 구습을 타파하려는 사조. 여기서 구습이 뭐겠습니까?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습을 타파해야 된다. 권위와 전통에 저항해야 된다. 이 권위, 전통, 뭐 교회가 가진 당시에 성경과 교회가 가진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의 이런 성경과 기독교의 하나님, 이건 다 구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합리주의에 맞지 않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 이거는 이성적으로 맞지 않다. 이걸 타파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 그죠? 우리 이성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 이성은 대단하기 때문에 이 사회는 앞으로 진보해 갈 거다. 점점 좋아질 거다. 우리의 이성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해서 이게 하면 이 사회는 점점 진보하고 발전되어 갈 거다. 왜냐면 이 당시는 점점 이렇게 막 과학이 발전되는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비합리적인 거, 인간의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 비이성적이라고 생각되는 거, 이런 거 다 배제시키자. 이런 거 다 끊어내고, 이런 거 다 버리고, 잘라내자. 그리고 이 계몽주의 할 때 우리가 사람을 계몽시킨다 이런 말잖아. 계몽시키려고 하는 거야. 사람을 다 바꾸자는 거, 바꾸자. 다 바꿔라. 사람을 다 바꿔라. 사람을 바꾸는 게 뭐 생각을 바꾸고 정신을 바꾸는 거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정신이 뭐겠어요? 기독교 세계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중심, 계시중심의 이 기독교적인 생각들. 이런 생각은 다 구습이고 사람을 계몽시켜야 된다. 이거 다 깨뜨리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깨뜨리고 인간과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권위로 두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게 이게 계몽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 무슨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이고 이런 거 다 깨부숴야 되는. 그래서 이 합리주의의 절정이 이 계몽주의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계몽주의는 이 합리주의로 무장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주의에 어긋나는 것은 다 없애려고 하는 거. 다 계몽시키자. 그냥 가장 우리 따지면 믿음 좋은 사람이 계몽의 1차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계몽의 대상이에요. 그 가장 중요한 교회에서는 목회자들부터 계몽시켜야 될 가장 그죠, 위험한 인물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는 이 합리주의와 계몽주의가 이렇게 꽃피우는 이런 시대는 종교를 이야기하고 그죠? 초자연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이러면 완전 바보 되는 거예요, 바보. 이게 계몽주의. 그 사람들은 계속 물어봐. 네가 지금 하는 말이 합리적이냐? 지금 네가 하는 말이 이성적인 말이냐? 지금 네가 하는 말이 그게 과학적인 말이냐? 그러니까 너희들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련되지 못한 사람이고 여기 이성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런 사람들 아주 세련되고 앞서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도 이 계몽주의의 이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종교는 완전히 이런 종교는 위축돼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경험했던 거, 경험한 거, 합리적인 거, 이성적인 거, 내가 체험한 거, 본 거, 느낀 거,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완전 계몽주의 시대에 지금 우리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기독교는 설 자리가 없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시대에. 우리 뒤에 보시면 네모 박스에 보면 근대 사상의 토대를 놓은 이 데카르트, 대륙의 합리주의, 존 로크의 경험 철학, 그리고 정치 사상, 이 자연법 사상. 이게 원래 자연법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의 도덕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마음에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서 자연적으로 타락하기 전에 기록된 그 도덕법이 양심을 통해 작동되고 외부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판단하고. 이게 자연법이에요. 원래는 이 자연법은 하나님의 도덕법,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을 강조할 때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이 자연법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들은 인간이 타락했다는 걸, 이걸 다 부정하려고 하고, 인간의 이성, 타락,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런 걸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을 얘기하고, 인간의 이성, 그래서 우리 정신 속에 담겨 있는 이 자연법을 따라 이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신론, 또 존 뉴턴의 기계적 우주관, 예. 다 이성을 중시하는 거예요. 17, 18세기 이 합리주의. 이게 세계사적 사상이었다. 이게 합리주의, 계몽주의. 이게 당시 그죠? 17, 18세기의 사람들의 정신을 휩쓸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는 점점 이렇게 한쪽으로 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 시대적으로. 밑에 보면 합리주의의 기초에 18세기에 인간의 이성만이 진리를 밝히고 증명할 수 있다는 사상으로 무장한 계몽주의가 등장했다. 절정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죠. 자, 이 계몽주의가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밑에 보시면 계몽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결과가 1789년에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 프랑스의 시민혁명입니다. 예, 그죠? 이건 어떤 봉건 체제가 이제 몰락하게 된 거예요. 봉건 체제가 몰락하고 이제 모든 사람이 평등한 그리고 자유를 가진 한 사람의 시민이 주권을 가진 이런 이제 왕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 영주들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시민 각자가 주권을 가진 이런 어,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도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일반 사회에서 이런 게 일어났다면 기독교에는 이 계몽주의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기독교에서는 교리주의적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경건주의로 영향을 미치고 두 번째는 정통 교리로부터 벗어난 자유주의. 이 자유주의는 19세기에 이제 발흥하는데 이 19세기에 이 자유주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자유주의는 어떤 거냐면 이게 당시 이 사회, 유럽 사회 자체가 합리주의의 사상에 사람들이 찌들어 있잖아요. 찌들어 있다기보다는 그런 사상으로 무장돼 있어요. 합리주의, 계몽주의 사상,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이런 사상. 이런 사상으로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기독교, 초자연적 하나님, 절대적인 거, 신적인 거, 이런 거 다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근데 이런 시대에 있으면 기독교가 얼마나 쪼그라들겠어요. 기독교가 뭔가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고 성경이 설 자리가 없고 종교가 영적인 게 설 자리가 없는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한테 우리 찾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성경에 우리가 막 가르치는 이런 거 정통주의 시대 때 배웠던 이런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이거 받아들이겠냐. 뭐 성육신 뭐 이런 얘기하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거 믿겠느냐. 저 비합리적인 사람들, 비이성적인 사람들, 비과학적인 사람들 이렇게 매도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독교인 중에. 이 기독교인들은 다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를, 성경의 진리를 전파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생각, 합리주의적인 생각, 계몽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런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겠냐는 거. 접근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을 구원하려면 그런 얘기는 다 빼고 하자. 그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거는 다 빼자. 신이 인간으로 태어났다, 성육신 빼자. 신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부활 빼자. 천국과 지옥 이런 거 하면 누가 좋아하겠느냐, 빼자. 다 빼는 거야, 이게. 다 초자연적인 거 다 빼버리고. 뭔가 인간의 이성적으로 일반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 좀 뭔가 걸릴 만한 거는 다 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유주의가 이게 등장하게 된 배경이 그런 종류의 사람들 접촉하는 접촉점을 마련하려고 그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을 만한 기독교.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거부해버리면 복음 전할 기회가 없으니까 우선 그런 얘기는 나중에 천천히 하고 지금은 우선은 그런 얘기 다 빼고 하자. 이렇게 접근해서 자유주의가 처음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는 합리주의적으로 기독교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몽주의적으로 기독교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설명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설명하기 위해서 합리주의적인 이 생각들을 받아들인 거.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게 다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기독교가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성경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초자연성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거 다 빼버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뺄 거 다 빼버리고 그러면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 기독교는 그 성경은 어떤 게 되냐면 그냥 도덕책 정도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명심보감이나 이런 것처럼 그죠? 누가 봐도 인간의 타락한 인간이지만 양심 속에 남아있는 이 자연법의 그 자명한 진리 그 정도의 기준에서 받아들일 만한 거 이런 것들만 남는 책이 돼버리는 거. 그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 돼버리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는 완전 추락해버려요. 성경을 절대 진리로 무호한 하나님 말씀을 안 봐요. 그냥 역사적 산물, 인간 사회의 그냥 어떤 산물 이런 걸로 보는 겁니다. 성경을 무호한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는 합리주의 시대에 기독교를 설명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근데 기독교가 하나님이 다 성경이 원래 그게 아니고 다 변질되고 왜곡된 이런 형태로 나타난 게 자유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합리주의라는 배경 속에서 이 자유주의가 나오는 거. 계몽주의라는 배경 속에서 이 자유주의가 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유주의에 대한 걸 나중에 우리 뒤에 가면 다 나오거든요. 공부할 텐데 자유주의가 나오던 배경을 보면요. 이해가 너무 잘 돼. 아,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하려고 이런 거 이렇게 시작을 했었구나. 그러니까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게 보면.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나 빼버리니까 나중에는 자유주의가 완전히 괴물이 돼버려요. 완전 자유주의가 괴물이 돼버립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자유주의의 이런 사상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 나중에 근본주의가 나와요. 자유주의가 워낙 이상하게 변질돼 버리니까 근본주의가 미국에서 나와가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나요. 근데 그 근본주의도 처음에는 되게 성경의 이 올바른 진리들을 붙들려고 막 이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근본주의도 또 이상한 방향으로 가가지고 나중에 또 이상해져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근본주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미국 교회도 그렇고.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 근본주의가 이게 막 그 싸우는 대적이 누구냐면 자유주의거든요. 그 당시에는 자유주의가 워낙 큰 적이기 때문에 근본주의가 자유주의하고 이제 맞짱을 떠야 되는데 힘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손을 잡냐면 영국의 18세기 초반에 이제 만들어진 세대주의하고 근본주의가 손을 잡아요. 왜냐면 워낙 자유주의라는 거대한 적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힘을 합쳐가지고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근본주의의 주된 세력이 누가 되면 세대주의자들이 돼버려요. 그 세대주의도 문제투성이거든요. 근본주의도 기본적으로 나중에 보면 문제가 되게 많아요. 한계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들이 근본주의, 세대주의 영향이 우리 한국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가보면은 재밌어, 이런 것들이.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자유주의가 이런 합리주의적인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기독교를 어떻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유주의가 났다면 19세기에 18세기에는 그게 합리주의 이 시대에
기독교를 바르게 설명하기 나온 게 경건주의인가? 경건주의. 경건주의는, 자유주의는 정통주의의 기독교 유산을 빼버리고 합리주의적으로 기독교를 설명하려고 했다면, 경건주의는 정통주의를 기반으로 기독교를, 합리주의 시대의 기독교를 설명하기 위한 게 이 경건주의 운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주의 운동은 정통주의의 그 토대 위에서 이제 형식적인 거 빼고 너무 이렇게 형식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정통주의도 그거는 제거하고 이제는 정말 정통주의 시대의 올바른 교리와 신학 위에 실천도 하자. 거룩한 삶을 실제적으로 살기 위한 노력들을 하자. 그러니까 얼마나 바르게 간 거죠. 올바른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면서 이 경건주의 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경건주의는 되게 올바른 방향으로 간 거야. 당시 합리주의, 계몽주의가 워낙 센데 그 센 시대 속에서도 어떻게든 기독교의 진리를 붙잡고 정말 살아있는 신앙, 체험적인 신앙, 진리에 기반한 정말 실제적인 삶을 살기 위한 이 노력들. 경건주의자는 진짜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고 엄청 애쓰는 사람들이거든요.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정말 삶으로 이 신앙을 구현해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올바른 방향으로 간 거죠. 이게 경건주의 운동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 경건주의도 또 이상해집니다. 경건주의도 우리 앞서 얘기했듯이 경건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근데 약점과 한계점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경건주의가 감정주의로 흘러요. 주관주의로 흘러요. 이런 거는 또 이렇게 진리에 기반해서 딱 가야 되는데, 진리에 기반해서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이런 운동을 가야 되는데, 감정주의, 주관주의, 체험주의 이렇게 흘러가 보면서 또 약점을 또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좋은 점도 있고 긍정적인 점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판단해야 돼요. 우리가 이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사 공부를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세워야 할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냐를 이정표를 우리가 만들려고 지금 이 공부를 시작했거든. 그래서 우리는 각 시대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뭔지, 우리가 걸러내고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경건주의의 긍정적인 영향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이 교회 안에 그대로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 교회들도 이 경건주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교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어떤 교회는 경건주의의 어떤 왜곡되고 잘못된 점들의 영향을 받고 하는 신앙 형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걸러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밑에 보면 합리주의적 계몽주의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냐면, 우리 찰스 다윈, 그죠? 1850 몇 년이죠? 그 종의 기원, 찰스 다윈, 진화론자, 처음으로 이 종의 기원을 썼죠. 이 찰스 다윈,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이제까지는 어떤 인류의 기원,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한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창조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것밖에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었거든요. 세계관이 없어,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게. 기원에 대한 설명은 오직 성경밖에 없었거든요, 이때까지는. 근데 갑자기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통해 가지고 인류의 기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거. 세상의 우주의 기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거. 이제는 이제 선택지가 원래는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옛날에는 이제는 두 개가 된 거예요. 물론 찰스 다윈의 이 종의 기원과 이 진화론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되게 그 잘못된 점들을 다 이미 학문적으로 지적하고, 또 그게 왜곡된 생각들, 이런 것들 다 이미 다 검증이 됐죠. 그러나 아직도
이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그리고 이 진화론이 이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라고 다 믿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기독교의 성경에 말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거는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고, 이거는 갑자기 어느 날 신이 만들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근데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우주 기원과 이 만물의 이 발생에 대해서 그게 훨씬 더 과학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죠? 설명을 하니까. 근데 물론 거기는 다 옳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제는 선택지가 대안이 제시됐다.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회가. 기원의 문제를 창조론이 아닌 다른 걸로 설명할 수 있는 대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때부터 엄청난 변화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르크스,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만들었던 유물론 사상, 모두 물질주의, 유물론 사상. 이걸로 사회학을 설명하는 거, 이 사회를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을 설명하는 진화론, 또 사회를 설명하는 유물론, 또 그리고 이런 프로이드 정신분석 이론을 했던 정신세계도 이제는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거, 이제. 정신세계까지도 이제 설명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성이. 합리주의, 계몽주의는 이성을 강조한다 했잖아요. 이제 이성으로 사회도 설명하고 인간도 기원도 설명하고 인간의 정신도 설명하고 이제는 이제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을 인간의 이성으로 다 설명하는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 이제 인간이 인간 삶의 모든 걸 다 설명하니까 이제는 이런 시대로 지금 이게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 근대적 합리주의에 대한 반발이 그 당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합리주의, 계몽주의가 그냥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낭만주의 운동이란 낭만주의. 이 낭만주의는 이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는 이 계몽주의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나온 게 이 낭만주의입니다. 물론 낭만주의도 그러니까 합리주의 같은 경우는 이성을 강조하고 그러나 형이상학적인 영역은 이제 좀 배제합니다. 형이하학에 대해서는 설명해. 이 세상에 대해서는 그런데 어떤 형이상학 설명을 어떻게 형이상학에 대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주의는 설명을 안 해요. 이거 그냥 빼버리는데 근데 낭만주의는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성을 강조하긴 하지만 형이상학에 대해서도 이들은 관심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낭만주의는 개인의 감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개인의 어떤 상상력을 강조합니다. 또 특히 자연에 대한 존중, 자연에 대해서 경외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이 낭만주의 운동입니다. 그리고 또 합리주의에 반발했던 게 포스트 모더니즘. 이 모더니즘은 근대주의죠. 근대주의.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후기 근대주의. 근대주의, 모더니즘, 근대주의 같은 경우는 이 기존의 도덕, 전통, 권위, 이게 다 기독교적인 거예요. 수직적인 거예요. 전부 다. 이런 거 다 부정하는 게 모든 현대, 근대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거, 혁신적인 거,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과학에 맞는 거, 이런 걸 추구하는 시대가 이 모더니즘 시대예요. 이 모더니즘 시대는 우리 합리주의 이런 시대와 또 결이 비슷해요.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후기 근대주의로 넘어오면 이런 것들을 이제 반발하기 시작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로 넘어오면 회의주의, 주관주의, 상대주의 이런 게 특징이 됩니다. 이제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근대주의는 이성을 강조했잖아요. 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 이런 걸 가졌다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이성에 대해서도 이제는 의심해야 된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절대적 가치를 부정하고 인간의 이성도 이제 의심하고 회의하고 절대적인 건 없고 모든 걸 상대화시키는 이런 시대.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은 근대적 합리주의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것이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시대를 이들이 이제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근데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복음을 알고 믿어요. 근데 지금 이런 합리주의, 계몽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기독교인들이 이걸 신앙을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제 경건주의가 이렇게 내세우는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합리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부정하려고 하겠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다. 성경은 정말 진리가 맞다.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변화되고 우리는 회복되고 놀라운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할 수 있다. 말씀으로 삶이 변하고 회복이 일어난다. 하늘에 우리는 위로를 경험하고 신비적인 체험도 한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가짜가 아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기독교는 진리가 맞다. 이런 걸 강조를 해야 되는 이런 시대.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그냥 그 정통주의 시대처럼 어떤 교리 싸움하고 막 뭐가 올바른 이게 사상이냐 막 이렇게 접근하면 이런 합리주의 시대에는 이런 거 먹히지 않는다는 거야.